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저 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중국 대교장이신 황금남 목사님께서 지울 수 없는 은혜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출발 자체가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이 시작되는데요.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며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며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만남이 인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먼저 복된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로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로 나오게 하십니다. 한 사람과의 만남이 한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더더욱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만남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그 만남을 통해 받은 축복이 무엇이며 또 지울 수 없었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로 인해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며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충성하여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된 베드로의 삶의 발자취를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 공연 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보았는데요. 각자 마음에 울림과 감동의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 충만함이 더해지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석을 의미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지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날 밤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며 말씀을 마치시고 누가복음 5장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지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이고 전문 분야입니다. 경험이 많은 어부들은 물의 흐르는 방향과 바람의 방향, 물의 온도를 보면 고기가 모이는 장소를 알고 그곳에 그물을 던진다고 합니다. 낮에는 고기가 깊이 내려가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부들은 밤이나 새벽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간에 맞춰 바다에 나간다고 합니다. 이는 오랜 경험의 기술에서 터득한 거죠.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어부의 경험에 의해 여보세요 선생님, 뭘 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고기가 어느 때에 많이 모이고 잡히는지 물때를 아십니까?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평생 업으로 살아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 바로 저입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했어요. 선생님, 그물 청소가 얼마나 수고스럽고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이제 그물을 다 정리했으니 지치고 너무 피곤하여 집에 가서 쉬어야겠습니다. 무엇을 안다고 감히 저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합니까? 라고 자기 경험과 생각을 주장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평생 가난한 어부로서의 하루하루 의미 없는 고달픈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였지요. 베드로는 어부의 경험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마음 중심이 좋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순종한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에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즉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고 또 다른 배에 있는 동업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워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도 놀라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를 체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후반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에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평범한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생업터전에서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 가장 지치고 힘든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이 된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많은 일들을 듣고 보고 체험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것, 또 귀신이 떠나가는 것, 오병이의 기적 등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까이에서 직접 많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바다에 바람이 잔잔케 되는 체험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로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람 때문에 큰 파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지요.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베드로는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오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의 손을 잡아 배에 오르자 파도가 잔잔케 되는 믿음의 큰 체험을 하였습니다. 기사로 체험을 하였지요. 또 베드로는 영적인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영적인 고백을 하여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지요. 이 고백은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매우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니 이해하지 못하고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수군거립니다. 결국 이 일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따르기를 포기한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며 베드로는 담대하게 고백하며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요. 또 베드로는 영의 세계를 보고 신령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매우 희고 강체가 났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아마도 황홀하고 감동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베드로는 너무너무 놀라고 감격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자 고개를 들어보니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체험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영적인 큰 체험을 통해 스승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확고해졌으며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시간과 세월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꿈만 같았을 것이고 영원히 함께할 줄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불리한 상황이 되어지자 제자들은 어떠하였을까요? 예수님은 3년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라고 했고,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미리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했고 제자들은 궁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며 논쟁이 벌어졌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려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섭리를 이루기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두 제자들은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십니다. 성도님들, 이때 철없는 제자들과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만큼 스승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충성심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다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전부였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고 맙니다. 이대한 스승을 모시는 일은 그에게 있어 삶의 유일한 행복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곁을 단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늘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한 꿈만 같았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멀리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지요. 지난 몇 년간 그림자처럼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지금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자신이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분께 무엇을 할 수 있나? 아무것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사랑하는 주 앞에 나서지 못한 채 그는 한없이 후회의 눈물을 쏟아냈지요. 그냥 눈물 몇 방울을 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땅에 찌으며 어찌할꼬 내가 왜 그랬던가 하며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통에 자복했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한 베드로는 자신의 직업인 어부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어떻게 나를 모른다 했니? 내가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라 하지 않았느냐? 왜 명심하지 않고 나를 부인했느냐라고 따지지도 묻지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따스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봐 주신 주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허물로 인해 지구명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스승인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으니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받으시고 죽으심이 자신의 가오라 생각하며 심히도 민망하고 가슴을 찢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 가득 불 붙는 듯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지난날 주님을 부인했던 부끄러운 자신이지만 지금은 당당히 고백할 수가 있는 자가 되었지요. 주님께서는 마음 다해 사랑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부탁하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며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큰 시험을 겪게 될 것과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킨 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강하게 세울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통에 잠옥한 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며 올린 고백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내 사랑의 주, 나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 귀한 분, 이제야 비로소 그분의 사랑을 나 베드로는 깊이 느낀다네. 할 일이 많네. 나 베드로가 본 내 주를 증거하며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하루라는 시간은 너무 짧네. 내 발이 다 닳도록 나 베드로는 주를 증거하려네. 내 주를 부인하는 입술이 아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그 복음을.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고백한 대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 전파 사역에 앞장서서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고 굳게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함 속에 설교를 하며 큰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즉시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놀라며 모였고 베드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살린 역사 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병자들을 길에 데려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랄 정도였지요. 성령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은 후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초대교회에 큰 붐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긴 세월 복음을 전파하다 마침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세월 동안 주님의 사랑이 사무쳐서 평생토록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허물 많았던 자신을 용서해 주신 지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베드로는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위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탁하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릴 수 없다 하며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남으로 삶이 바뀌고 주님의 수제자가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순교의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으로 느껴진 바가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삶을 살면서 살펴보면서 만민 안에 부르심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은 신앙의 여정과 너무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군가의 전도로 본교에 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뽑아서 귀한 생명의 재단으로 불러주시고 올로 목사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과 또 천국의 처소와 영광이 다르며 상급도 다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새 예루살렘에 꼭 가리라는 소망으로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올로 목사님과 함께했던 지난 날들 많은 영의 세계를 눈으로 본 듯 체험하였고 수련회와 여러 행사들을 통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기의 기사들을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만민학예 수련회 시 전국적으로 폭염인데도 만민의 수련회 장소는 맞춤 날씨인 23도로 더위와 상관없이 매년마다 야외에서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로 목사님을 통해 베푸시는 무수한 기사들을 보며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지며 신뢰와 확신 가운데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참석한 수련회를 통해 큰 체험을 함으로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1985년도 7월 7일에 본교에 등록할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직장 언니의 전도로 금요체라 예배에 처음 참석했는데 교회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성도님들이 좋았습니다. 주일날 쉴 수 없는 직장이어서 매주 금요체라 예배가 있는 금요일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되었지요. 1986년도에 울릉도로 수련회를 간다고 하여 수련회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던 저는 평소에 여행지로 울릉도를 가보고 싶었던 터라 직장에 친한 언니와 친구를 전도하여 함께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친구와 또 직장 언니를 수련회 가자면 안 갈 것 같아서 울릉도 여행 가자 해서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중 너무 많은 체험을 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100% 믿을 수 있었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전율을 느꼈던 체험인데요. 올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받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본 듯 그대로 말씀하시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전도하여 함께했던 두 분들에 대해 말씀을 주시는데 한 분은 딸아 내가 세상이 그렇게도 좋더냐 하며 세상의 헛된 거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또 한 분은 내가 한 남자를 잊지 못해 글을 써서 주머니와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분을 전도할 때 그분은 세상의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 차례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갖고 싶고 입고 싶고 취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세상 일로 바빠서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늘 안타까워 저 친구는 착한데 하나님을 믿고 꼭 천국에 가야 하는데 하며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신 듯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믿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분은 가정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해 늘 우울해하며 밤새 술을 먹고 항상 보면 지쳐있는 모습 때문에 제가 너무 불쌍해서 전도하려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남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해 상처를 받아 방황하며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편지를 써서 가지고 다녔다는 것을 본인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후에 모임 끝나고 듣고 너무 놀라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올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수련회 모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매일매일 올로 목사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불같은 뜨거운 성령 체험과 시간마다 눈물로 은혜를 받으며 치료의 역사 등 제가 태어나
어디서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들을 체험케 되니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후에 진리 안에 들어와서 알고 보니 바로 이 마음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상태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련회를 다녀온 후 저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올로 목사님과 함께하며 받았던 은혜가 너무 많고 커서 하나님, 주님 외에 관심이 없었고 교회에서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보에 대성전 이게 투시도가 있고 그 앞에 뜰에 몇몇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성전 뜰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좋으니 성전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품었던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길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그 체험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도 기이하고 희한한 권능의 역사들을 무수히 보고 듣고 체험하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니 믿음으로 행복하게 천국 소망 가운데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맡은 대교구에 여 조장님과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눈에 눈물이 가득 차며 울먹이면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본교에 오기 전에는 온몸이 아프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항상 아팠고 몸이 약하니 일하기도 힘들었고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했다고 합니다. 몸이 너무 아프니 밥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고 울 때가 많았고 양쪽에는 포도 열매처럼 혹이 있어 목을 돌리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눈은 자주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무겁고 깨지는 듯 했고 하혈을 3년이나 하고 악성 빈혈로 늘 얼굴은 병석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온몸이 아프다 보니 희귀병인 베체스병까지 생겼다고 하지요. 남편은 집안을 망친다고 죽으라고 하였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몇 번이나 자살하려고 했으나 자녀 때문에 죽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전도지를 받고 본교에 등록한 후 모든 병들을 다 치료받아 본교에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을 만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서 문득문득 눈물이 난다고 하였지요. 또한 아마도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며 이렇게 건강해져서 아픈 데 없이 직장도 다니며 귀한 사명을 맡아 또 이렇게 일꾼으로 신방을 주의 종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만민의 성도님들은 이런 권능의 역사로 치료와 응답받던 체험을 간증하라고 하면 아마도 몇 날 며칠이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 그리고 기이하고 희한한 일들을 우리는 항상 보고 체험하니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고 충만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취할 시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요. 토요일이면 단일철학 끝난 후 잠시 쉬었다가 주일 새벽 4시에 올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사택에 모였고 오전 대예배를 드리고 점심시간에는 각종 모임으로 바빴고 얼마나 바빴던지요. 저녁 예배 드리고 끝나면 올로 목사님과 터치라도 하여 응답받기에 기다렸고 식당에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한 후 단일철화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대로 안식일을 성전에서 거룩하고 온전히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니 피곤하였지요.
아니죠. 피곤한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더 충만하였고 영의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며 달려왔습니다. 올로 목사님과 함께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은 마치 성경 속에 있는 듯한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것처럼 우리 만민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올로 목사님과 함께 들림 받을 것을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 충만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크게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자신은 예수님을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날 수밖에 없는 육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이지요. 자신이 철저히 회개한 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여 결국 순교로 주님께 받은 지울 수 없는 은혜를 갚아드렸다 했습니다. 저도 올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힘이 되겠다라고 열심히 달려온다고 했는데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이 은혜를 입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1998년도에 모 방송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함께했던 특별히 저를 전도해 주신 분과 초신작부터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던 이들이 1999년도에 교회를 떠나며 교회와 올로 목사님에 대해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처음에는 그들에게 권면과 설득을 해보았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올로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올로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주님이 함께 보장하사 따르는 무수한 권능의 역사들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들은 그것을 잘못되었다 하였고 늘 좋은 것만 주시고 선만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올로 목사님을 온갖 거짓으로 판단하며 배신하고 교회를 떠난 그들의 신앙생활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것도 마음에 할례하는 것도 힘들어 했었고 올로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자신들이 옳다 하는 생각과 스스로 지혜롭다는 것으로 때로는 질서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합평치 못했던 그들의 평소 모습들이 떠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올로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신 말씀 중에 몸과 결합된 죄성을 다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육체는 이 땅에 두고 가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이므로 육체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고 구원받는다는 엉뚱한 교리로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자신들의 악으로 인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분별압을 받은 저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방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들었던 말들은 믿은 것도 아니었고 교회와 목자님을 떠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금요철야 예배 시 올로 목사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말을 들었거나 더 나아가 보았거나 더 나아가서 말하면서 헤아리고 수근수근하며 판단 정죄했던 자들은 성령 해방, 거역, 모독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상의 여러 사례들을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98년도 교회적인 연단 시 보고 듣고 말하여 하나님 앞에 큰 담이 된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2004년도에 올로 목사님의 중보 기도로 회개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에게 들었던 것들로 인해 후회하며 내가 어찌 그리하였을까 하며 죄송한 마음으로 여러 차례 원로 목사님 앞에 회개했지만 다시금 회개 예배를 위해 마음 다해 금식하며 준비했습니다. 일부 대예배 때부터 회개의 은혜가 임하였고 저녁 예배 시 많은 톡에 자복을 하며 아버지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실 때 아버지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슬픔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가슴을 치며 끄끄할 정도로 통회를 하는 중에 마음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심장을 보여주셨는데요. 심장에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마치 드라이 아이스가 이렇게 날리듯이 심장이 뜰 때마다 피가 사면으로 부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옆에 영안이 밝게 열린 고 안혜자 권사님께 여쭈었더니 제사함의 증표라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입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지을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교회적인 어려움과 연단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모습들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혹여 기도를 해도 예전과 같이 충만함이 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되고 힘들지는 않은지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며 말씀을 들을 때 꼭 내 말씀이다 하며 은혜를 받고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되기 위해 달려가고 계시는지요. 수요 예배나 금요철야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리고 계시는지요. 또 일꾼이라면 당연히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상주심을 바라보고 사명을 사모하여 기이 여기며 충성되게 감동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철저히 돌이킨 후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쓰임받고 새 예루살렘 12기초석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혹여 진리가 아닌 것을 보고 듣고 말을 내었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이켜야만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사명과 마음의 변화도 열매를 풍성히 맺어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만민의 성도 여러분, 목자님은 이 땅에 우리 곁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느 여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크고 넓은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서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갔다고 하지요. 원로 목사님께서 반듯한 자세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원로 목사님 주변에 이렇게 쓰레기처럼 어질려져 있는 것들을 이수진 당회장님께서 아무 말 없이 홀로 치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당회장님께서는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또 원로 목사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더러운 비진리의 마음들을 발견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권세 있는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실까 하시며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권능의 역사들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로 믿음의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민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재단으로 불러주시고 성결시켜서 새 예루살렘 주인공들로 나올 것을 기대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는지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내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부탁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어린 양을 먹인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은 믿음이 어린 초신자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어린 양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좋은 양식이 되는 진리의 말씀들도 많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부탁하신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복음을 곳곳에 전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하도록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무수한 치료와 응답, 축복받은 간증들이 넘쳐나지요. 그동안 원로 목사님께 받은 지울 수 없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전도와 신방에 힘쓰고 교회의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교구와 선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부탁하십니다. 여기서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종종 양으로 비유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했지요.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은 성도들을 열심히 신방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로 도와주는 등 많은 정성을 기울임으로 믿음을 성장시키고 진리 가운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라는 뜻입니다. 영혼들을 잘 갈무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혼들이 전도를 받아 거듭난 삶을 살며 진리의 꼴을 양식 삼으면 믿음이 성장되어 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잘 성장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변화가 더디고 오히려 시험에 들어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거나 심령이 상해 파리해지는 영혼도 생기지요. 그러한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실망치 않고 절망치 않고 지속적으로 진리의 꼴을 먹이라는 말씀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안에 부르시고 만나 주셨으며 우리는 원로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혜택을 누렸고 지을 수 없는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또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받은 은혜를 어찌 갚을까 하여 베드로처럼 많은 영혼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여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답하는 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셨습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으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당시 사회에서 천한 직업으로 여겼던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우리와 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지요. 세상에서 대단하게 여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학문도 권세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끝날에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룬 알곡된 참 자녀들을 얻으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만민재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대통령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영광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집사, 권사, 장로와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어떤 직책보다도 귀하며 잘 감당했을 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다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역사서입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도왔던 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희생적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 믿음의 보호자였던 베베 자매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천국에 가면 만민의 역사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로 목사님과 당회장님께서 사역을 이루시는데 누구는 나의 사역에 이렇게 잘 도왔다라고 기록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누구는 전도의 불씨가 되어 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하였고, 누구는 새벽 일찍 나와 국수 봉사로, 또 꽃꽂이 봉사로, 또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은혜를 끼쳤다는 등등, 여러분의 수고와 충성과 헌신이 만민의 역사서에 해같이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사모하여 소망 중에 충만하게 달려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며 또 우리가 목자님과 함께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해고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제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